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어떠신지요? 때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으시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홈런을 친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홈런 친 느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충만할 때가 항상 그렇지는 않죠. 항상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만큼 그 말씀의 부요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려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과정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씨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부스러기 은혜를 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 모임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큐티 모임은 말씀 묵상을 잘하는 분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눌 곳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묵상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여 다른 지체들이 묵상한 내용을 들어보고 또 듣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서로에게 accountable,
이 어카노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큐티 모임에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50절까지 강조되는 내용은 범죄함과 지옥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란 말씀이 나와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오고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그래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43절, 45절, 47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면 여러분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손이 없다고, 발이 없다고, 눈이 없다고 범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왼손을 자르면 범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자의 오른손을 잘랐더니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하고요. 왼손까지 잘랐더니 결국 발가락에 화토를 끼워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낸다 할지라도 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손과 발과 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인데 왜 주님은 손과 발을, 눈을 찍어버리고 빼라고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 죄로 사람들의 마음이 마비된 상태라서 주님이 과장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장차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또한 눈으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용표 씨가 소년원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과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들킨 사람들이고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안 들킨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드러내시면 머리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시작.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 지옥이지요. 지옥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 뜨거운 불을 끄려고 해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가 몸으로 막 올라오고 눈으로, 귀로, 코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더기를 죽이려 해도,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곳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 형벌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불로 소금을 치듯 할 것이다.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그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에 절여진다는 것,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불에 절여지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50절 한번 같이 50절 한번 있죠.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도, 이 구절도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43절과 47절에서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50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50절에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서로 화목하지 않았어요. 화목하지 않았어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웠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원하여서 서로 분쟁하며 쟁론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50절 마지막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는데 이 소금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 언약의 개념은 변치 않는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에 두고 곧 복음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왜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지요.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함께한 지체들과의 화목된 관계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는 함께한 지체들과도 화목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뭘 두셨습니까? 복음을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해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부패됨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야 은혜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시즌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간이 잘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으로 잘 시즌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영향을 받는 손과 발과 눈이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의 맛을 잃지 않도록,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잃어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화목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이,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이 말씀으로 잘 절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더욱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의 맛이, 이 복음의 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이 복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썩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은혜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의 복음으로 잘 시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간이 잘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소금으로 잘 절여져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시에 거행된 성차 안에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도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삶의 고민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
건져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말씀의 소금으로 잘 절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으로 시즌된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를 이기고 물리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간이 잘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함께한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EM과 KM과 교부 예배를 지켜주시며 함께한 백성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일도 주의 성찬에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힘을 얻게 하옵시며 섬기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내일도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백성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또한 삶의 고민과 고통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복된 사귐 있게 하시며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